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본장에서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받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우리의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을 본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앞장에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즉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로서, 육체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가 없고 흠이 없고 부끄러울 수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신실한 믿음이 좋은 4명의 친구가 성경 공부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을 읽다가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러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서로 각자의 죄를 좀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친구가 얘기합니다. 사실 나는 예수님을 믿긴 하는데 교회 나오기 전에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해서 담배를 피고 그 다음에 나오기 전에 입을 깨끗하게 닦고 교회 나온다고 조심스럽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가 나도 죄가 있어.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거짓말을 조금씩 보태서 이야기하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쁜 습성이 있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나는 부끄럽지만 어떤 예쁜 것, 작은 것들 보면 그것을 나도 모르게 집어들고 나오는 도벽이 있어. 큰 걸 훔쳐나온 건 아니지만 아주 사사로운 볼펜이라든가 이런 메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 넣고 가져오는 아주 나쁜 도벽이 있어. 3명의 친구가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데 4번째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야, 너는 죄가 없는 거야? 왜 우리만 이렇게 말을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라고 말을 하자 그 4번째 친구가 아주 고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나는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들으면 소문을 내고 다니는 아주 나쁜 습성이 있어. 웃으시라고 이렇게 준비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이 예화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 행위로서,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에 율법을 강화시키려고 오셨을 때 마음에 탐심이나 음란한 마음이 있다, 그리고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미 우리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한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죄 없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그를 정말로 의인으로 일컬으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조차도 육신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좀 더 나은 행위를 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의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원리인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의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값없이 대가로 무엇을 보수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은혜로운 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사도 바울이 구원할 때,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행위로서는 의롭게 살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언제 주어지는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주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무엇을 하나님께 바쳐서 얻어진 구원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그의 행위로서 그가 무엇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이 언제냐? 9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는 무자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지만 제가 이것을 물려줄 사람은 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확실하지만 하나님 약속대로 아직 믿음의 자손들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물볕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그때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시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때는 할례를 받은 때가 아니라 할례 받기 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 받은 때 창세기 15장 6절은 아직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지만 세월이 흘러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3년이 흘러서 그의 나이 88세가 되었을 때에 사람의 방법으로 아이를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약속의 아내인 사라에게서 난 자식이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후 99세가 되어서 그때가 되어서야 모두에게 할례를 행하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즉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심이 먼 세월이 흘러서 99세 때에 이삭을 주시면서 의롭게 여기셔서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훨씬 이전에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이 사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래, 사도 바울이 말하기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그런 자랑이 있었는데,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자녀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고 또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즉 어떤 법과 명령과 규례가 있기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은혜로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이후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을 안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사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였느냐, 내가 99세고 내 아내 사라도 태가 다쳤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라면 이런 마른 장작같이 되어버린 나조차도, 태의 문이 닫혀버린 내 아내 사라조차도 활용하셔서 정말로 약속의 아들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대신해 주셔서 나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진리를 믿지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제가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면요, 정말로 그러한가?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면 얼마 뒤에 몇 걸음 걸어가서 읽어보고 그거를 버립니다. 이 간단한 진리, 믿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믿음이 너무 쉽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행위가 아니라 믿기만 하면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이 믿음조차도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진리를 알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반대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격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 이 새벽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감격의 그 은혜에 넘치는 얼굴이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주셨고 이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복 받겠거니. 그러나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에게 내어주셔서 구원받았어,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양일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기쁨과 구원에 대한 큰 감격이 있어서 날마다 이 믿음 위에서 감격의 예배를, 은혜의 예배를, 산 제물로서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감격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로 인해서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와 감격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감사할 것들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또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써 서로를 용납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로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넘어지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보다듬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만 교회에서는 안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한 손가락을 펴서 누군가를 정죄할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엄지손가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할 때 다른 손가락들은 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허물이 발견되거든 용납해주고 용서해줘야 됩니다. 서로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말할 때 그것을 정죄하고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팔을 벌려서 안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걸린 여인, 그 여인을 용서할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누군가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누군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같이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서로 손을 붙잡고 일어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파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죄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같이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서서 늘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보다듬어 줄 뿐만 아니라 이젠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자랑하고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